이제 내일이 성탄절이고요. 이제 연말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연말 연시에 휩싸여서 친구들하고 모임하고 이런저런 모임에서 송년 모임하고 성탄 카드 보내고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연말 연시를 보내지만 정작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나시고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이다, 연말이다 그러면서 백화점이나 온갖 쇼핑센터에서는 분위기를 막 띄우고 성탄과 연말 특수를 조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덩달아 성탄과 연말 분위기를 타면서 이런 모임 저런 모임들 다 쫓아다니지만 정작 그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세의 표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은요, 재림 때가 되어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갖 세상의 재미를 즐기면서도 정작 주님의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 수많은 즐거운 일들을 도모하면서도 홍수가 와서 자신들을 쓸어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즐거운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즐기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성탄절이다, 연말이다 그러면서 세상의 즐거움들을 누리려고는 하는데 정작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세상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리의 마음이 들뜨기 전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세워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성탄의 의미를 아주 짧지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긴 한데 그 이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무한한 사랑의 샘, 사랑의 원천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원래 사랑이 없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래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러한 존재이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원래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속한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은혜가 오기 전에,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화목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라고 먼저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먼저 하셨죠. 사랑은요,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요, 무신론자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죠.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육에 속한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정신, 인간 고유의 정신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정신은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도 아직도 그런 정신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랑의 원천은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어떤 사랑할 그러한 것들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심지어 온 우주에 티끌과도 같은, 티끌만도 못한 미미한 존재였어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피조물이고 한낱 미물일 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미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름에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으면 수많은 개미들이 아주 분주하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죠.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그 개미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그 구멍을 헤집으면 개미집이 드러나면서 수많은 개미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개미 한 마리가요, 그 막대기에 찔렸는지 뒤집혀져 가지고 다리를 벌렁거리면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 개미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얘는 어떻게 될까? 살까 죽을까? 잠깐 생각하다가도 친구가 야, 누구야? 정신 차려. 어서 와. 이러면은요, 그 불쌍한 개미건 그 수많은 집을 잃은 개미들 다 내팽개쳐버리고 얼른 일어서서 친구 따라가지 않습니까? 개미는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개미는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였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치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께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미미한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개미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미미한 존재인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우주의 티끌만도 못한 미물인 개미만도 못한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친구로서 교제하고 함께 잘 지내보자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르셨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것은요, 너무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한히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개미만도 못한 미미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대등하게 교제하거나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요,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말할 수 없는 특권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합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선인들에게나 악인들에게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나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모든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주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그냥 자기가 잘나서 먹고 살고 그러는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시고 온갖 물질적인 복들을 끊이지 아니하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풍성하고 한이 없으신 거죠. 오늘 말씀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조에도 나타나 있죠. 가족의 구조를 연구를 해보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엄마와 아빠,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갑니까? 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부모가 되고 자녀들이 되어서?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섭리에도 나타나 있죠. 일상생활의 증거 속에서 창조의
이 과정 속에서, 자연과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9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10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었는데,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조차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죽은 자로서 의와 생명이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존재였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는요, 선이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든 선과는 무관한 존재였습니다. 진리라든가 의라든가 선한 생각이라든가 의도, 생명,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요, 반역자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푸세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 있었잖아요. 죄는 사람들을 비참과 불행으로 빠뜨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들이 비참과 불행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어 있었다면요, 화해를 취하는 행동은 인간이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범죄자와 피해자가 있어서 그 둘이 서로 화해를 해야 된다면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되겠어요? 범죄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잖아요.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뭔가 도움을 받으려 한다면 가난한 자가 먼저 부자에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반역자와 왕이 있어서 화해를 해야 된다고 하면 반역자가 먼저 왕에게 화해를 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역자에게 자신이 먼저 아들을 보내시면서 화해를 청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고 계실까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죄였어요. 우리가 죄인들이었잖아요. 우리는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덤비고 핥히고 싸우려고 대드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점점 더 살면 살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행동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어떻게 칼을 가지고 끊임없이 찌르고 대적하고 싸우려고 드는 그 원수를 향해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보낸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아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본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칼질하는 그 원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신과도 똑같은 두 번째 자아인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한낱 미물인 개미를 사랑하셔서 그 버둥거리는 개미가 너무나 불쌍해서 개미를 위해서 개미가 되시고 그 개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사람들의 사악한 성질은요, 대개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반감을 불러일으키죠. 그런데요, 그것이 종종 너무나 이상하게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오히려 너무나 강한 애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에요. 모라비안 교도 선교사들은요, 신사적인 문명국의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야만적인 야만족에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선교사로 나갔어요. 왜요? 타락이 심할수록, 우리 인간이 부패와 타락이 심할수록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다는 그 이유 때문이죠. 오늘날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악질 범죄자, 엄청난 반인류적인 범죄자들이라면 더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악질적인 자들이요, 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질이었어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흉악한 죄인들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완전한 파멸과 심판을 당할 존재였는데, 우리가 너무나 악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억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못 살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고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말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이에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전해지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종 분수를 구경해 보시잖아요. 3층으로 된 그 분수의 각 선단에 물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 분수가 맨 꼭대기에서 아름답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은 그 옆에 물 저장소, 곧 연못이 있기 때문이에요. 3층 그 분수의 각 선단에 물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지만 거기에는 물이 무진장하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 저장소에 물이 있기 때문에 연못에 그 옆에 분수 옆에 있는 연못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분수의 선단에서 물이 흘러 넘치고 분수에서 물이 흘러 뿜어져 나오는 거죠. 우리가 동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수년간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오면 댐 수위가 엄청나게 큰 댐이라 할지라도 그 수위가 내려가죠. 정말 오랫동안 비가 안 오면 그 큰 저수지가 바닥이 다 말라가지고 먼지만 풀풀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댐에서 물을 받아서 농사 짓고 그렇게 했던 주변의 모든 논밭, 과수원들, 들판은 메마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년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조금 오다가 말았어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그 먼지만 잠깐 적실 뿐이지 그 저수지에 물이 차질 않습니다. 그런데 억수 같은 비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런 엄청난 비가 퍼부어져서 수개월 동안을 퍼부어대면 그 댐의 수위가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죠. 비가 계속 와서 댐의 수위가 어느 일정 수준보다 높이 올라가면 댐의 문을 열어서 방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주변의 논밭과 과수원과 들판은 물을 공급받게 됐고 농작물과 식물들이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른 댐과도 같이 사랑이 고갈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으면 그제서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그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길거리의 거지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몸을 파는 길거리의 여인들까지도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과 파렴치한 인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원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 보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어, 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지 위로받고 싶을 뿐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깨어진 파이프일 뿐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온전한 파이프로, 열려있는 파이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요, 우리 자신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으면 우리가 원수라도 사랑하고 원수라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의 유명한 여자 설교자였던 고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여사의 집에서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죄로 가족들이 모두 독일 군들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요, 그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고, 이 코리텐붐 여사 혼자만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고국 네덜란드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 그 여사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여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받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여사는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에만은 못 갑니다. 하나님 제발 그곳만은 빼주세요.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였어요.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그 고초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내가 내 딸이라면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듣고 여사는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녀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서자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허름한 외투를 입은 남자 한 사람이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 여사는 심장이 멎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느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름 아니라 이 사람은요,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한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 감독이었어요. 이 남자는요, 한겨울에 이른 새벽에 여자 포로들을 나체로 바깥에 서 있게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갖은 횡포를 다하면서 그 괴롭힌 장본인이었거든요. 바로 이 사람 손에 이 여사의 어머니와 언니가 성폭행 당하고 견디지 못해서 끝내 그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모든 악몽 같은 괴로운 기억들이 그 1, 2초 사이에 그 짧은 순간에 주마등처럼 그냥 확 스치고 지나가는데, 바로 앞에 있는 그 남자가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악수하자고. 그 남자는요,
여사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여사는 꿈에도 그 남자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손을 내밀어서 그와 악수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지고 얼른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서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쓰여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순간에 성령의 능력이 그 여사에게 임하면서 앞에 손 내민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였고 여사의 손이 나가서 그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사람이 무거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어요.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임했습니다. 순식간에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여사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사는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쓰라린 원한과 상처가 치료를 받고 그 후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원수를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혹시 그동안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던 자들이 있다면 성탄절을 기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간에 막혀있는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와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